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는 말씀을 합니다. 훈련은 그 자체는 고통이지만은 그러나 훈련이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 열매는 달고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간에 훈련이야말로 삶 속에 저 생활하는 가운데에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우리 일반적인 훈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신앙의 훈련, 이 영적인 훈련 역시 마찬가지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훈련을 받지 않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세상에 묶여 살 수밖에 없고 또 과거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훈련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질 때에 여기 보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란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연단이란 이 단어는 원문에 보니까 킴나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킴나조라는 이 말에서 여러분들 체육관 짐나줌이란 말이 거기서 유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당시에 이 아테네 같은 그런 곳에서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게 되어질 때에 킴나조,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킴나 뜻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런 뜻이거든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사정결단적으로 그러면서 목숨 걸 정도로 그런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훈련하는 것을 김나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로 불려지는 디모데에게 우리의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훈련이 우리의 생활 속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적으로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한눈 팔지 말고 오직 그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 영적으로 큰 유익이 따르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로 불리워지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훈련이라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훈련을 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훈련을 우리는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육체적인 훈련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육체적인 훈련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빌도우 홀만이라는 사람이 스포츠라는 그 잡지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무런 운동을 하지 않는 남성은 55세에 이르면 심장과 순환기 계통의 능력이 젊었을 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3분의 2로 약화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0대라 할지라도 꾸준히 운동을 통해서 육체를 잘 단련시키게 되어지면 운동하지 않는 20대의 평범한 젊은이들처럼 건강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운동이 우리의 생활 속에 건강 상태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1960년도에 로마의 올림픽이 열렸었습니다. 로마의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그때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육상 경기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수영 선수였던
윌머러들이라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한 사람이 하나의 금메달을 따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세계의 금메달을 땄다 해가지고 그렇게 유명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이 세계의 금메달을 땄을 때에 세계의 화제거리가 되어졌냐면 그의 성장 과정 때문인 것입니다. 저 윌머러들이란 저 사람이 나이가 4세가 되었을 때에 나이가 4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걷지를 못하는 이 어린 소년이었는데 저 아이가 불행스럽게도 나이 5살 때에 심한 열병에 걸렸어요. 사람들은 살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들 말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저 아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간호해서 저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살기는 살았지만은 하체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자, 살기는 살았지만은 하체를 쓰지 못했으니까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약간의 그래도 좋은 희소식이 들렸어요. 그 희소식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정형외과 의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런 정형외과 의사가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의사에게 저 아이를 보이게 되어지면 나을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 섞인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윌머러들 저 어머니는 윌머러들을 데리고 70km의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 의사에게 보이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3년 정도 매일같이 저한테 와서 물리치료를 받게 되어지면 그래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섞인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윌머러들 어머니가 생각할 때에 가정이 가난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70km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매일같이는 제가 올 수가 없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올 테니까 어떻게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 물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다더라면 6일 동안은 어머니께서 요렇게 물리치료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저한테 와서 확인을 받고 그렇게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3년 동안 그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이 윌머러들의 그 나이가 이제 8살 때에 정말 하체에 힘이 들어갔어요. 힘이 들어가서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걷게 되었지만은 한 다리를 절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윌머러들은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침 그의 오빠가 미국에 가게 되어지면 동네마다 이렇게 농구장이 이렇게 많아 있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모여가지고 농구를 하는데 이 윌머러들이 오빠가 농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농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 오빠 나도 농구 좀 할 수 있도록 해줘. 그래가지고 오빠와 함께 이 윌머러들과 이제 그 농구를 합니다. 그런데 농구가 참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꾸준하게 농구가 재미가 있으니까 매일같이 농구장에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서 농구하기도 하고 또 오빠들과 함께 농구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양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졌고 급기야 이 윌머러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그 학교의 농구 선수가 된 거예요. 농구 선수가 되어져서 열심히 이제 시합을 하고 있는데 시합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 학교의 육상 선수 코치 한 분이 그 시합하는 그 농구장 옆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윌머러들을 보게 됩니다. 윌머러들이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아이가 앞으로 육상 선수가 되겠구나. 잘 교육만 시키면은.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너 한번 육상 선수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윌머러들로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상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해서 거기야 1960년도에 미국 육상 선수 대표로 뽑힘을 받아가지고 그 올림픽에 나가서 거기야 이 윌머러들은 세계의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윌머러들의 이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육체라도 열심으로 훈련을 쌓게 되어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훈련을 쌓게 되어지고 운동을 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떤 유익이 옵니까? 건강이 좋아지겠죠. 건강이 좋아질 뿐 아니라 또 이제 그가 어떤 운동을 잘해서 선수로 나가게 되어지면 명예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김연아나 또 손흥민처럼 운동을 잘하게 되어지면 많은 부도 축적할 수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지금 이 바울은 아무튼 육체의 이런 훈련을 열심히 꾸준히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유익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약간의 유익이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큰 유익은 바로 영혼의 훈련이다. 그 영혼의 훈련을 잘 쌓게 되어지면 이 영혼의 훈련의 결과는 이 생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또 천국에서도 우리는 많은 이제 유익을 얻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영적인 훈련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 속에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연유에서 오늘 바울은 7절에서 뭐라냐면 그렇기 때문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이 생과 내생의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영적인 것에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되었으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훈련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되어질 때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과목이 있듯이 경건에도 배워야 할 과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경건 훈련에서 배워야 할 훈련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할 때에 그 경건 훈련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과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그렇지 않지요. 모든 과목을 다 하겠지만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선택 과목을 잘해도 필수 과목의 학점을 따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졸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필수 과목을 패스하게 되어지고 선택 과목에 한두 과목 학점이 안 나오게 되어지면 학점이 안 나오면 다른 과목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택 과목은 그렇지만은 필수 과목은 바꿀 수가 없는. 어쨌든 필수 과목은 반드시 학점을 취득해야만이 졸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대에 쓰임받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훈련 가운데서 반드시 4가지의 필수 과목을 여러분들이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네 가지의 과목을 패스하려고 그러면 그 네 가지를 우리가 열심으로 훈련을 쌓아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네 가지 과목이 뭐냐? 첫 번째 과목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과목. 그래서 말씀의 과목을 여러분들이 필수 과목으로서 이 과목을 패스하려면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경건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선수가 훈련함에 있어서 규율과 같은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을 쌓게 되어질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그 훈련을 하는 그 훈련가는 이 훈련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규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규율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듯이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의 훈련도 결과적으로 이 훈련을 잘 받기를 원한다면 영적 훈련의 가장 기초를 우리가 잘 취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 훈련의 기초가 뭐냐? 바로 그 기초는 말씀의 기초를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의 훈련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그래서 말씀의 기초 하에서 우리가 경건 생활의 훈련을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련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 훈련입니다. 여기에 말씀 훈련이 훈련의 기초라고 한다면은 기도 훈련이라는 것은 체력을 보강시키는 그런 훈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훈련의 규율을 잘 안다 하더라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게 되어지면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에 뒷받침이 되지 않게 되어지면 체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 훈련을 버텨낼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체력 훈련과 같은 것, 체력 훈련을 보강시키는 것과 같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맥락에서 바로 기도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더냐?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기초 속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차원에서 기도로서 우리가 영적인 체력을 잘 이렇게 우리가 보강을 해 나가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 속에 기도로서 나의 영적으로 체력을 보강하게 되었으면 실전에 나가야겠죠. 그래서 실전 교육이 뭐냐면 예배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살기 위한 하나의 기본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아무리 운동을 잘하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기본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기본기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기분 따라서 운동을 합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좋으면 시합도 잘 됩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언짢으면 시합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는 사람은 기분 따라서 운동하지 않습니다. 또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의 한계를 넘어서 더 아름다운 실력을 쌓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경건한 경건한 이런 훈련, 또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이 기본적인 교육, 이 영적인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잘 되어야 할 텐데 그 영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교육은 말하면 예배 훈련이라 이 말입니다. 예배 훈련 가운데서도
기본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바로 오늘 이 주일처럼 주일날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이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우리가 한 주 동안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시간은 주일 낮 시간과 주일 밤 시간과 수요 일주일에 3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갖추게 되는 기본적인 우리의 이런 영적인 기본 교육은 바로 이 3번의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게 되어지면 왜 우리의 신앙이 가끔 보면은 널뛰기식 신앙이 되어집니까? 좋을 때는 열심히 잘 나오게 되어지고 조그마한 시험이 밀려오게 되어져도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뭐냐면 예배의 기본기가 잘 안 돼 있어 그런 거예요. 예배의 기본기만 잘 돼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앙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서 실력을 잘 쌓아 올렸다면, 이제는 잘 배웠다면 실습이 필요한 거예요. 실습이. 그 실습을 다른 말로 봉사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훈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가 교회 안팎에서 섬기며 사는 방법을 배운 대로 한번 실천에 옮겨보는 그런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실습장들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돌아보게 되어지면 어떤 실습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예배 시간에 안내를 맡으신 분도 그 자리가 실습장인 겁니다. 또 차량의 운행을 맡으신 분이 그 자리가 실습장인 거예요. 식당의 봉사팀이라든지 찬양팀이라든지 또 우리의 주중의 순장들이라든지 이런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이런 모든 것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실습장이라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여서 기도로서 우리가 영적인 체력을 보강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기본기를 잘 배워서, 그래서 이 실습장에 나와가서 우리가 제대로 탄탄하게 실습을 잘해서 그 실력을 쌓아 올리게 되어지면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되어지고, 그 건강한 영혼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역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런 차원에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영적인 이 훈련, 이 영혼의 이런 유익은 금생과 내생에까지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연고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정말 이 시대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신앙의 필수 과목과 같은 우리가 말씀의 훈련, 그 다음에 기도의 훈련, 그 다음에 예배의 훈련, 그 다음에 봉사의 훈련을 잘 쌓아서 이 생과 내생에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필수 과목이라면, 이 과목들을 우리가 교육받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교육의 방법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뭐냐면 꾸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다가 말다 하지 마시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7절에서 연단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단이란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연단하라 이 말씀은 문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현재 명령형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재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자신을 훈련시키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훈련이든지 간에 적당히 해서는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에 아직 시합이 아직 1년이 하기까지 1년이 남았는데 불구하고 왜 지금부터 구슬땀을 흘리고 훈련을 합니까? 바로 그것은 그 시합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는 것은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쉬지 아니하고 꾸준히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을 때 보면 참 그 훈련을 시키는 이 감독관이 너무 무자비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주 냉혹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결과 또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 많은 신앙의 스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을 시키는 일을 맡기기까지 모세를 몇 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다윗은 17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 시대의 주역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뼈를 깎는 그런 훈련을 통과해서 걷기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오직 연습뿐이다. 첫째도 연습, 둘째도 연습, 셋째도 연습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만약에 내가 하루 연습을 쉬면 내가 그것을 알고 이틀 쉬면 내 친구가 알고 3일을 쉬면 청중이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이렇게 끊임없이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정상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경건한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원한다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훈련을 잘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경건 훈련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사실은 경건 훈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겠지요. 아마 이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 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되지만은 경건 훈련의 하나의 또 우리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변에 이런저런 것들이 방해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가 방해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 어떤 분들은 컴퓨터, 어떤 분들은 게임기, 어떤 분들은 술, 어떤 분들은 도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경건 생활을 방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런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그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2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것이 경건훈련을 방해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건훈련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어느 한 시점에 한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지도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 특히 운동을 할 때에 코치라는 사람입니다. 코치. 내 혼자서 실력을 쌓아가려고 하면 한 1년 정도의 어느 한 한계까지, 어느 한 궤도까지 한 1년에 걸린다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아주 유명한 코치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1년 우리가 훈련 쌓을 것을, 그 결과를 한 달만 해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요. 왜? 그 코치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어지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별로 내가 나를 봐도 별로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자, 그럴 때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도와줄 수 있고, 또 우리 다른 우리 또 분들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의 신앙생활에 코치가 되어져서 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게 되어지면, 내 스스로 1년 할 수 있는 것을 목사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또 내 주변의 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면 한 달만 해도 능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여름철이 되어져서 우리 주일학교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는 것이고, 우리 중고등부는 수련회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 수양회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어지면, 내 혼자서 하려고 하게 되면 1년 걸릴 것을 이런 모임에 참석해서 한 주간 열심히 배우게 되어지면 1년 갈 것을 한 주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훈련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결과가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냐면 그게 4가지의 유익을 주는데, 첫째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유익을 주게 되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과 육간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을,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신앙의 훈련이 꼭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절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에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신앙의 필수가 되어지는 말씀의 훈련, 그 다음에 기도의 훈련, 그 다음에 예배의 훈련, 그리고 나가서 봉사의 훈련을 잘 쌓으셔서 그 훈련을 하게 될 때에 한두 번 하고 끝나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그리고 훈련하게 되어질 때에 이 훈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과감하게 그걸 다 우리가 잘라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효율성을 위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또 그 전문가들이 행하게 되어지는 그 교육기관이 한 주이면 한 주일, 2주일이면 2주일, 그런 교육기관에 참석해서 훈련을 잘 쌓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경건하게 훈련을 잘 쌓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과 금생과 내생의 축복과, 나아가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좋은 일꾼이란 칭찬 들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세가,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생활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금번 여름에도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쌓을 수 있는 여러 많은 훈련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훈련을 받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 또 봉사의 훈련에 우리가 참여해서 또 꾸준하게 그러면서도 훈련을 받을 때에 불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과감하게 우리가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서 경건 훈련을 잘 쌓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좋은 일꾼의 모습을 갖추어서 일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아름다운 교제 속에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생활 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